자, 제목을 우리 함께 하십시다.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우리 옆에 분에게 일어납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예, 진짜로 합시다. 진짜로 얼굴 보시고 얼굴 눈하고 눈을 봐주시고요. 일어납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자, 우리 함께 다시 한번요. 일어납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정시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보았습니다. 안전뱅이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이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이렇게 영광을 돌렸다. 오늘은 이 본문의 내용이, 이 스토리가 성령 받은 주의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고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사회, 대한민국도 예수님 믿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이 은혜를 실제로 우리가 믿고 누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여러분 꿈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셔서 선포할 때 저와 여러분 회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그 이후에요, 15개, 6개 나라의 디아스포라들이 모인 그곳에 이들이 그 놀라운 광경을 다 보았습니다. 경험했고 또 그들이 다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목격을 한 이들, 그리고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이 놀라운 일을 얘기했겠죠. 야,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리스도 맞더라. 그가 예언한 대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봤다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막 회개하고 사람들이 돌아왔지요.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현장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현장 가운데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년에 있든지 서로 성찬식을 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물건도 서로 통용하면서 플로잉하면서 그렇게 공동체가 아주 놀라운 초대교회가 이렇게 설립이 돼서 이제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3장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입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이 말씀을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 안전뱅이 일어나라고 주시는 메시지일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안전뱅이가 없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도 성령의 능력 받으면 놀라운 일이, 기적이, 이적이 일어난다 물론이지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곳에는 지금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박민선 전사님 대만 집회 가셔서 한 주간 몸도 안 좋으신데 믿음으로 사역하고 오셨습니다. 안 봐도 잘 압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간정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터키에서 이 본문을 받고 어제 저녁에 도착을 해서 좀 종이를 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 첫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정시기도에 축복 속으로. 경건한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그 관습으로 하루 3번씩 정시기도를 했지요. 제3시 오전 9시, 제6시는 정오 12시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말씀은 오후 3시입니다. 터키 갔더니 시차가 있어가지고요, 강의를 9시부터 시작하니까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해서 1시 반에 이제 끝나고 점심을 먹고 또 오후까지 이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일정이었는데요. 근데 그 터키 시간으로 오후 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오후 3시가 되면 우리는 체질이 아직까지도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피곤을 느낄
무렵에 그런 이제 체력이죠. 그러니까 오후 3시에 강의를 시작해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8시 반에 강의를, 저희의 강의 시간은 마칩니다. 미국에서 아주 훌륭한 구약학 박사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선교사님이 오후 시간을 맡고, 또 우리 국위 수료하신 문현중 선교사님 부부가 그 이란과 터키의 접경 지역에서 오셔가지고요, 또 이렇게 사역을 번역 통역도 하고 이렇게 함께 주님을 섬겼습니다. 오늘 이 정시 기도 시간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무슬림들은 우리가 하루에 5번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압니다. 근데 여기 말씀은 누가 지금 정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까? 제 구시 기도 시간에 누가 올라갔어요? 네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 좋은 사역의 동력자예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은 모든 사역을 이렇게 함께 했는데, 물고기 잡을 때도요, 어업도 함께 동력을 했어요. 또 주님께 콜링을 받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때도 함께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직을 함께 받았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수제자니까 특별한 인정을 받은 제자고, 요한은 아주 특별한 뭘 받은 제자예요? 그렇죠, 사랑을 받은 제자. 그러니까 특별한 인정과 사랑을 받은 그런 여러분, 이 제자들, 사랑과 인정도 함께 받은 제자들이죠. 또 예수님 그 순환 받으실 때도 보면 행동을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했습니다. 요한은 십자가 맨 밑에까지 여러분 함께한 그런 제자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도요, 예수님 죽음과 이 부활에 대해서도 함께 증거한 그러한 이 사도였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성격이 너무 달라요. 기질도 엄청 달라요. 나이 차이도, 베드로는 나이가 많고 요한은 아마 우리 홍선일 형제만은 저는 아마 청년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 추측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나이가 많은 이 베드로와 여러분 이 청년, 나이가 젊은 이 요한이 늘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부름을 받고 사도직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죽음도 부활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 속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이 정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일어난 일이잖아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5장 10절 읽어보십시다. 같이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력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엄청난 물고기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 놀랐어요.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죠. 그리고 시몬은 베드로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주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이런 이적을 베푸셨죠. 22장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를 성찬식을, 마지막 유월절 성찬식을 준비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시켜서 이 성찬 예식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 읽어보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이 복음, 이 이야기 너희들 증거하지 말라 할 때에 여러분 4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도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기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 선두에서 여러분 아주 지금 하나님의 역사에 중요하게 쓰임받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사에 너무 중요한 시간표 속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이렇게 동력하면서 참 귀한 일을 지금 하고 있죠.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는 정시 기도도 이 두 사람이 함께 하러 올라가다가 일어난 놀라운 일인데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오늘 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까? 성령행전, 사도행전 속으로 올해 엄청난 영광 받으실 일들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데, 우리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정시 기도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10년, 20년, 50년, 100년 다녀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명령이면서도 약속이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기도할 때 얼마나 힘이 있고요, 교회가 기도할 때 얼마나 그 교회가 중요한 주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으며, 여러분 엄마 아빠와 아이들이 함께 기도할 때 살아계신 전능자 창조주 새창조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을 지금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정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정시 기도는 어떤 시간입니까? 새벽 기도,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 여러분 기도하러 우리가 수요일 날도 메시지가 중심이 아니고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해요. 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새벽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하루를 시작한다. 그 하루는 승리가, 응답이, 축복이 보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정시 기도의 자리가 없는 분들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 속에 보면 정시 기도의 시간에 일어난 기적들, 이적들, 다니엘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바울은 물론입니다. 바울은 정시 기도를 넘어서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요. 그리고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24시간 기도해라 그랬어요. 정시 기도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는 거, 24시간 주님을 향하여 집중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너무 복된 일이죠. 우리 WMTS 10기 내일 아울리츠를 갑니다. 마지막 간사 모임에서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읍시다. 이번 기수 이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잘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학교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 음성 들어봅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가 시작되기 전에 간사님들은 8시 반까지 오셔야 됩니다. 그럼 새벽기도 끝나면 식사할 시간이 안 돼요. 부랴부랴 가서 씻고 다 준비하고 여러분 후딱 대충 먹고 나오면은, 그리고 식사도 못하고 나올 때도 대반이고요. 그러면 8시 반 전에 와야 되니까 8시 반에 시작이기 때문에 8시까지 8시 15분까지 도착하려면 바빠요. 우리 마지막 시간에 음성 들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음성을 다 듣는데 우리 간사님들이 말씀하셔요. 우리 학교를 향해서 주님께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꼭 하고 싶은 일을, 필요하신 일을 우리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섬기니까 우리 간사님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한 분도 하나님께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큰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했는데 저에게는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 주님 왜 이 말씀 주십니까 했더니, 이번 10기에는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많이 있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만, 여기 보면 금이 색깔이 변할 수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갔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순금이 빛을 잃었어요. 금이 변질됐다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사명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상태. 어찌하여 금이 빛을 잃었냐? 주님이 주신 사명이 빛을 잃을 수가 있느냐? 너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켰다는 거예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기면, 이게 너무 사람들이 볼 때 별로 사람이 가치가 없어 보이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인생이 저렇게 실패자 같아, 저 사람은 왜 저런 저 모양이야,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학교 들어와서 다시 힘을 얻고 주저앉았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깨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가 쏟아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아이가 떡을 떼었고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이 말씀이 뭡니까?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젖을 줄 사람이 없어. 너무 배고파 떡 먹어야 되는데 입천장에 혀가요 이 천장에 붙어가지고 있는데도 누가 떡을 대줄 사람이 없어. 이렇게 세워줄 사람이 없어. 근데 성령님께서 WMTS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다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마지막 정체성 시간에 얘기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조용히 와서, 목사님 아까 그 말씀 제가 진짜 그랬거든요. 제가 주저앉아 있었거든요. 학교를 통해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자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그 말씀 제 얘기한 말씀 제가 그랬대. 제가 일어났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도 그랬는데 저도 일어났습니다. 우리 청년 한 사람도, 목사님 저도 주저앉아 있었는데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4명 저에게 이 말씀 주실 때 지나가던 얼굴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제게 말 안 했어요. 지나가는 얼굴이 있었는데 말 안 했지만 생각지 못한 사람 4명이 제가 주저앉아 있었는데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정시 기도의 사람, 여러분 숨 안 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 생명 유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생명에는 능력이 있어서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상속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기를 아버지는 원하십니다. 그 누리는 길이 뭐냐?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이에요. 누리는 길은 기도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보통 우리가 2 더하기 5는 7인데 영적 과학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니까 2 더하기 5는 5,000명 먹고도 12강줄이 남았죠. 그러니까 7이 아니고 5,000 플러스 12가 되는 거죠. 영적 과학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코리템품이 캐드린 쿨만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는 네온 사인이 이렇게 계속 돌아갔대.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가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변화시킨다. 쉽게 안 믿는 사람 말로 말하면 팔자가 바뀐다 이 말이에요. 무능한 사람이 유능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없는 사람이 풍성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망이 아니죠. 그 생명을 실제로 누리는 길인데, 여러분, 여러분의 정시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가면서 왕의 제정 2를 읽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도착해서는 전혀 시간이 없어 못 읽었고요. 뒷면 그 플로로그 부분 조금 남아있는 거 올 때에 또 맞아 읽고요. 한 권을 다 읽었는데 여러분에게 정말 추천합니다. 왕의 제정 2. 구구절절히 말씀을 인용을 해서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경제를 누리는 비밀길, 우리가 그 원리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그거 공부 안 했어도 그대로 하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재정을 누리고 여러분 재정의 공급을 체험하지요. 그 책이 전도용으로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아직도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고 말씀이 그냥 책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 비밀을 제가 깨달아서 그 뒷면에 저 뒤에 보니까 그 책을 위해서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다시 다 보고 마무리하는데 일주일 금식 기도하면서 전 책이기 때문에 이게 책을 읽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대화하는 것 같아.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한 그 역사를 메시지로 그냥 들려주는 것 같아요. 그런 책, 이런 좋은 책 만나기 힘들어요. 여러분 꼭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두 번째로 6절을 읽겠습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앉아 있어요. 그런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시기도는 매일 하는 건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제도 갔었고 그저께도 갔어요. 매일 정시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왜 오늘 하필 오늘 이 본문 속에 오늘 이 말씀을 했겠어요? 그 안전병을 향하여 하필 유별나게 오늘 이 말씀을 했을까요? 우리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아니 안전병에는 맨날 날마다 성경의 미문에 와서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 날마다라 그랬어요. 날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인데 사람들이 매일 메고 와서 성전 미문에 두어요. 이 구걸하라고 날마다 미문, 성전 미문에 두는 자라. 2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또 구걸했죠. 3절에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니 딴 때는 그냥 들어갔습니다. 동전도 이렇게 주면서 갔을 수 있고 돈이 좀 있을 때는 뭐 지폐를 주었을 수도 있고요 했는데, 오늘은 왜 이 안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하셨을까요? 그리고 금과 은은 우리한테 없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벼가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이 말씀을 선포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가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얼마 전에 며칠 전 성령의 여러분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이들이 거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거전에는 올라갈 때 그냥 안전뱅이로 봤을 거예요. 아, 참 안 됐다 했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줄 수 있는 힘을 따라서 동전도 주고 여러분 이렇게 도와주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니까 성전에 기도로 올라갈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뱅이를 유심히 보게 된 거죠. 유심히 보게 된 거예요. 딴 때는 그냥 지나갔는데 손을 내밀고 있는 안전뱅이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유심히 그 안전뱅이를 보게 된 거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베드로와 요한의 그 마음속에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요? 분명히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지나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지금까지 계속 본 그 안전뱅이인데 오늘 유독히 그 사람을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그냥 가면 안 돼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진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못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기회에 이 시간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 때문에 전도는 되고 선교는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거, 역시 우리는 아멘입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야, 오늘 우리 그 안전뱅이에게 뭐 사전에 의논을 했을까요? 사전에 의논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올 이 말씀을 통해서 정시기도 해보게 해라. 정시기도의 자리를 다시 찾아라. 정시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이 정시기도의 축복 속으로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들어가자. 일어나자. 다시 일어나자. 할렐루야. 왜 이 말씀을 여러분 하십니까? 이 사람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죠. 나면서 못 걷게 됐다,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운명에 빠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굉장히 성실한 사람인가 보세요. 날마다 뭔가 책임감이 있었던지 가족을 부양을 해야만 했던지 어찌되든 이 사람은 매일 나와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가서 여러분 쌀도 사고 밀가루도 사고 여러분 가족들 부양을 한 것 같아요. 날마다 성전 미문에 두는 자,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죠.
이 사람 그때는 육신적으로 업어서 갖다 놓는 여러분 육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돈을 던져주는 물질 봉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안전뱅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할 수가 없었죠.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매일 거지같이 살아야 돼요. 매일 거지로 살아야 돼요.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고질적인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요 6절 말씀에 근과 음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육신만 난 게 아니에요. 성전 미문에 앉았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영혼의 복까지 받은 거죠. 근데 여기서 일어나라,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할 때에 힘을 무릎이 얻었어요? 종아리가 얻었습니까? 어디에서 힘이 나왔습니까? 발과 발목. 원문에 보면 복숭아 뼈 있는 부분이에요. 복숭아 뼈 있는 부분에 근본 문제, 장애가 있는 그 부분을 근원적으로 치료해 주시니까 거기서 힘을 얻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 가정에 풀리지 않는 문제, 치유되지 않는 그것, 고통의 원인이 되는 거, 하나님,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근본 이유를, 근본 문제를 주님으로부터 치유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돈 갖다 주고 육신 봉사해도, 물질 봉사해도 이 사람 운명에 여전히 빠져 있어요. 늘 성전 바깥에 있어야 합니다. 제대로 예배 함께 못 드립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다시 일어나는 거, 이 사람은 나면서 안전병이에요. 일어나라. 거룩한 미피전교회 성도들이여, 다시 일어나라.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하고 시선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본질을 맞추면 거기서 모든 것은 풀려나게 되어 있어요. 그 여전히 돈, 여전히 내가, 여전히 내 자존심, 여전히 내 중심, 여전히 내 육신, 내 가정, 내 자녀, 우리 부부, 여전히 우리는 나만 안다. 이 병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엄청난 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는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무난 명령 주셔서 하나님의 대사로 세상을 살게 하셨고, 현장을 살려라, 현장을 변화시켜라, 민족, 세계, 열방을 그렇게 살리고 변화시키는 일에 너희들 쓰임받아야 돼. 맨 나만 알아, 나만. 이거 병입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 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근본 문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임금님은 주님이세요. 우리 아이들의 임금님도 주님이세요. 내 남편의 임금님도 주님이시고요, 저의 임금님도 주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집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과 발목이, 이게 근원적인 이 가장 문제의 원인 자체가 치유되어 버리니까 곧 힘을 얻고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안전뱅이가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모든 사람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말씀을 원문을 좀 얼른 찾아보니까 정상적인 마음의 평정을 잃을 정도로 망연자실한 상태예요. 지금 안전뱅이가 일어났으니 정상적인 마음의 평정을 다 잃어버려서
세상에 이런 일이, 어머나 이런 일이, 너무너무 황홀하기도 하고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거요, 마음의 평정을 잃을 정도로 모두가 다 놀라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내 생에 이런 일 경험하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우리에게 이 이름이 있습니까? 있으면 아멘 하세요. 이 왕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죠. 언제? 지금 매일 순간순간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혼돈은 떠나갈지어다.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저는 이번에 특기사역이 매우 좀 힘들었습니다. 공항에 딱 도착을 하면서부터 힘들었어요. 이스라엘처럼 이 카트를 쓰려고 그러면 돈을 넣고 지폐 그 나라 돈으로 지폐 1로리 루라 예? 1루라 그 단위를 넣고요. 이 카드가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배낭을 메고 이거 하나 끌고 갔잖아요. 선교사님들 라면을 2박스를 우리 목사님 1박스로 또 딱 묶어가지고 그거를 짐이 이제 3피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카트를 하나 빼려고 지갑 안에 제가 1달러짜리가 있는 줄 알거든요. 1달러를 가지고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 배낭을 보니까 돈이 지갑이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배낭을 들고 저쪽으로 가서 다 뒤졌어요. 없어요. 지갑이. 어디서 걸렸지? 인천공항에서 우리 이설이 전사님 보고 뭐 하나 사오라고 시키면서 돈을 주고 내 호주머니 넣었는데 이 호주머니가 좀 얕은 호주머니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좀 앉아있다 어디 빠졌나 보다. 그러나 막 지금 짐을 찾아서 일단 나가야 되니까 짐을 찾고 하나는 배낭 메고 이것도 이제 카트를 못 했으니까 이 박스를 손에 들고 하나는 끌고 멀어요. 거리가 또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게 나가가지고 다시 배낭에 물건을 다시 끄집어냈어요. 호주머니마다 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1시 40분 거의 2시가 된 시간이기 때문에 김우덕 장로님한테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장로님 죄송해요. 지금 긴급 상황인데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인천공항에서 사용한 이후에는 기억이 없어요. 빨리 법인카드도 들어있고 내 개인 카드가 하나 들어있는데 그 개인 카드 빨리 사용 중지를 좀 시켜주세요. 제가 미안하지만 새벽 1시 40분인가 그때 그랬죠. 거의 2시가 되어서 문자를 보낸 거예요. 가면서 보니까 아직도 안 보이는데 다 기빈 잠이 드신 거죠. 그래 호텔을 가가지고 제가요 가는 길에도 주님 말씀 주세요. 이 일 왜 생겼습니까? 제가 잃어버렸는데 혹시 저에게 재정 문제 주님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세요? 이게 너무 저도 당황하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카드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봐 무슨 문제죠? 그리고 뭐 침묵이에요.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 주님 혹시 저에게 뭐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렇게 하고는 이게 너무 당황스럽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나 제가 선교사님한테는 말씀도 못 드렸어. 목사님 잠깐만요. 내가 좀 한국에 급하게 보내고요. 걱정할까 봐 말씀도 못 드리고. 그래가지고 숙소로 한 40분 차를 타고 와서 숙소를 들어왔는데 또 기도했어요. 아버지 첫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 아버지 뜻 이루어지도록. 근데 지갑 제가 잃어버렸는데 원인 좀 알고 싶습니다. 그냥 제가 실수해서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뭔가 모든 사건 속에는 아버지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는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음성을 주셔요. 가방을 다시 보래. 내가 여러분 저는 진짜 너무 이상했어요. 그걸 다 끄집어냈고 2번이나 끄집어냈거든요. 딱 끄집어내고 컴퓨터 끄집어내고 태블릿 끄집어내고 세상에 그게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이상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보고 내가 너무 이상한 일을 경험했는데 나는 선교하다가 이런 일 많이 경험했거든요. 또 이번에 또 이게 너무 이상하네. 다 끄집어내고 다시 넣는데 그 메인 가면 가장 가운데 이거 지갑이 있는 거예요. 있어요. 천사가 가져갔다가 또 갖다 넣었을까? 그 생각도 해봤는데 하여튼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상해요.
사역을 하는데 뭔가에 계속 눌려요. 제가 아버지 이거 뭐예요? 그래서 제가 둘째 날 목자들 방에 편지 보내면 답장들 좀 하세요 여러분. 보내서 이 사역이 중요한데 기도가 필요합니다. 너무 절실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답장 보내신 분들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기도를 요청을 했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알았어요. 두 가지예요. 이 현장이 유럽과 아시아와 중동의 교두보예요. 미전도 종족이 너무나 이게 사단이 일단 저를 붙잡아야 돼. 우리는 한 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거든요. 하다가 흐지부지 안 하니까 끝장을 보니까 이게 제가 마지막 내린 결론은 이 땅의 무슬림의 영이 이렇게 짓누르는 거구나. 짓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데 성령님은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시간표에 아버지의 일을 정확하게 진행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는 사람이 이 기도가 부족하다든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못 듣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너와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17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면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음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룰 것이요. 이 안전병의 사건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일어나지요. 그러면서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죽였다.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육회하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 사도가 지금 여러분 메시지를 하게 되는 거죠. 22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우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8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미리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응하여진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죄 저주 문제 결자 그리스도, 사단의 문제 결자 그리스도, 지옥의 저주를 청산하지 그리스도심을 드러내시는 일인데 여기에 모였을 때 그 자리에서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설교가 나와요. 4장 12절에서 베드로가 옆에 이 안전뱅이가 떡 일어나가지고 옆에 베드로 옆에 서 있고 나이는 한 40세쯤 되었더라. 40살쯤 되었다 했어요. 이 사람은 옆에 서 있고 모두가 이 사람을 보면서 할 말이 없죠. 이 종교 지도자들도 입을 딱 닫아 놓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니.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와, 베드로가 요한이 고쳤대.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할 때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이름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 박전사님도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도 예수님 이름으로 안전병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현장에서 다 경험했잖아요. 실제로 안전병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험한 일이 아니에요. 왜?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을 딱 옆에 세워놓고 설교하지요. 수천 명이 모인 자리, 수만 명이 모인 자리일 수도 있어요. 지구 생기고 난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설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주이심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언약 잡은 사람, 이런 시간표가 오고요, 이런 기회가 옵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세요. 특별한 하나님의 시간표, 특별한 하나님이신 기회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언약 잡아야 됩니다.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어야 됩니다. 뭐라든지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어야 됩니다. 기도의 비밀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과 세계복음화 방향과 기도의 비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사용할 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는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정식기도함으로 일어나시고, 우리 모두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나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자. 여러분 신문과 권세를 누리시고요, 임마누엘이 얼마나 과학적이면서도 초과학적인지 우리는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여러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과학은 뺏어갈 수가 있지만 임마누엘의 이 비밀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 열리신 보혈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천국 배경 누리셔야 돼요. 꼭 지옥 배경 누리서 매일 얼굴이 시커멓고 매일 힘이 없고, 그래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험부터 천국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힘있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요, 이 비밀 없으면 공부할 수 없어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막 그냥 미래를 막 두렵게 만들고 막 그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 받고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자, 말씀 우리 몇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동선 한번 바라보라. 뭔가 눈을 떠라, 눈 좀 떠라, 눈 좀 떠라. 여러분 봐야 돼, 봐야 돼. 먼저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과 비전이 희미해지신 분들, 그 앞절에 보게 되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광활한 대지 앞에 딱 세워놓고 맥시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바라보라, 눈 좀 떠라.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데, 그래서 너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그 땅 줄 건데 종과 행으로 두루 다니며 행하여 보라. 요수아 7장 10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왔는데 아이성 그 조그만한 성을요, 아간이라는 작자 때문에 실패했잖아요. 실패해가지고 막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 이 요수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조슈아, stand up. What are you doing down on your face? 너 왜 얼굴을 그렇게 땅에 대고 있냐? 그렇게 얼굴을 수그리고 댕기냐? 야, 거룩함의 비전교회 성도들, 얼굴 좀 들어라. 얼굴 좀 들어. 너 왜 얼굴을 수그리고 댕기니? 요수아 보고 야 일어나라. 어떻게 너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라고 말씀. 어떤 일 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거나 실패한 자리에 지금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바로 지금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나를 돕기 위하여요. 힘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나를 돕기 위하여, 야 내가 너 도와주기 위해서 왔어 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한번 읽어봐. 우리를 돕는 자가 있어요. 이사야 여러분 30장 18절 먼저 읽어봅시다. 이사야 30장 1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다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돕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을 얻어서 뭐 해야 되나요? 이사야 60장 1절 크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임마누엘의 신분인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임하여 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기시기도의 축복,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사용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